할렐루야. 네.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뜻깊죠? 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생각할 때 감사밖에 할 곳이 없는데 이 감사를 무엇으로 담아드릴까? 우리가 약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 박수를 통해서 1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년 동안 믿음의 자리를 꿋꿋하게 잘 지켜주신 우리 믿음의 동지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서로에게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시작. 1년 동안 새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한 주 한 주의 삶을 살고 한 달 한 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하루가 우리 한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모습도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잘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1년을 잘 마무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셔서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정말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 불떡교회 성도들이었구나, 진정한 칭찬하시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2015년도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성령의 운행하심에 대한 이 주제서이기 오늘 마무리하고 2016년도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다 구원받는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보혜사 이렇게 명명하셨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사역에 관련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기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쭉 읽어봤지만 우리 사실 19절까지 쭉 읽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앞절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 결과적인 이야기들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인한 환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어진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그 당시 상황이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어지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서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내던져졌다면 몇 사람이나 여러분이 교회 나올까요? 몇 사람이나? 우리 성도 빼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 앞에 나오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오기 힘들 겁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기 위해서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린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말이 그런 거지, 말이 쉬운 거지, 그래도 말처럼 쉽게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이란 말이죠. 근데 바로 그러한 야고보가 헤롯의 순교당한 바로 그때 그 초대교회 영적 수장이었던 베드로마저
옥에 갇히는, 그리고 처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심각한 이런 위기 속에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 절망을 바꾸어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세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이런 희망의 세계를, 승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위태로운 상황, 큰 위기, 이런 위기를 극복할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방법으로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것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그 베드로를 무사히 구출해내는 그런 근본적인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행한 일은 어쩌면 가장 미련스럽고 가장 무책임한 행동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베드로를 구출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이제 곧 처형당할 것이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처형당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복음의 사명,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정말 전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베드로를 그 옥에서 구출해내도록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뭐 권력자들에게 지금도 그렇지만 뇌물을 주는 거죠. 뇌물을 줘서 어떻게든지 빼내든지, 아니면 초대교회 사람들 그 당시에 순교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그래서 파업을 해서라도 목물을 붙여더라도 베드로를 어쨌든 구출을 낸다는, 뭔가 이런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라도 베드로를 구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런 현실적인 방법, 실제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한 아주 이기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요. 또 베드로의 생사에 대해서 자신들은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고 하는 무책임과 무능의 수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가장 극적이고 가장 신비로운 방법으로 옥을 빠져나와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마리아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베드로의 투옥과 이 처형을 앞둔 상태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기력한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힘으로, 그 당시에 무슨 힘으로 베드로를 이 옥에서부터 구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해답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제자들과 성도들은 비록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과 무기력의 존재였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그걸 적용할 줄 아는 지혜를 통해서 그 죽을 위기를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그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 죽을 위기를 감격적인 승리의 사건으로 바꾸는 이런 쾌거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죽을 위기를 감격적인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런 죽을 위기가 바뀌어서 놀라운 승리의 사건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긴 설교를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메시아로서의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속사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적인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곧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의 주로 오셨고 그 구속의 주로 오셔서 그 구속의 삶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속의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삶을 감당하시되
그 구속의 사역의 핵심에는,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만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홀로 일을 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지해 주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인간의 힘으로는,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한 생명도 구원할 수 없고 한 사람의 마음도 흔들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내줄 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약속된 성령님이 오시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구속의 사역, 내가 이루려고 했던,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자, 말씀만 대하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14장, 15장, 16장 모든 장에서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다 알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증명하게 할 것이다. 너의 장래 일까지도 말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이 성공적일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제자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아주 능동적으로 참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성도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이러한 사역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위기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들에게 살아가는 행전에 말씀해 주셨던 해법, 이 죽을 위기가 우리의 삶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죽을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방안을 생각해냈고, 그래서 가르침받은 그대로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죽을 위기에 있었던 베드로를 건지시고 마침내 그들 가운데 위대한 승리 역사를 써가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수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 수렁에 빠져서 운동에 빠져서 쩔쩔매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말 못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 혼자 막 가슴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가 모든 능력과 내 힘과 지혜와 경험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말 깜깜절벽 앞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지? 이 죽을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그 괴로운 가운데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해 보는데도 여전히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정말 해롭고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적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근신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들보다도 더 심각한 사건과 사고 앞에 서 있는 성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영적 상담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 가운데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찾아오는 우울함, 이 괴로움, 이 답답함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아서 무엇하나, 더 살아서 무엇하나 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이 찾아오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 그런 상담을 제가 했습니다. 그분뿐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듯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이 세상의 삶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위기와 그런 절망과 그런 고통과 그런 상처와 그런 쓰라림과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 속에 아마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놓으신 이 믿음의 해법,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도록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 믿음의 해법을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행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기도의 사역입니다. 중보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만 대하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영감을 도우신 하나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분명히 약속하고 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 신앙의 위기에 직면할 때만 비로소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한 때가 많죠. 그래서 기도에 매달립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인생에 깜깜한 절벽을 서 있을 때, 야,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 차리고 금식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20일, 40일 작정하면서 그때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캄캄한 인생의 절벽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 인생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이 신앙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스러운 결과는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스러운 결과는요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예정된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금식하고 또 처리하고 뭐 작정 이래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그 기도에 여러분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딱 하셔가지고 야 그만해라 금식 그만해라 내 마음이 안 좋다. 여러분 자식이 굶는데 그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어? 자식이 밤을 자고 자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떻겠어요? 저희 도원이 씨가 가끔씩 시험 때라고 이렇게 밤을 새고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밤을 새 좀 잠을 자긴 하지만 거의 잠 못 자고 제가 있거든요. 애들이 그냥 공부하느라 어떻게 100점을 맞아보려고 평상시에 100점인데 또 100점 맞으려고 이렇게 공부를 막 열심히 밤을 새는 거 볼 때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마음이. 자식이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인생의 저 문제 앞에서 그냥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유야 그만해라 다 네 형편아 네 상황은 다 안다 네 어려움 다 안다 네 인생의 지금 위기 가운데 네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 안다 그만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애써 노력한 건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에게 지금 얻은 그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서 얻은 그 응답은 이미 예정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평안하든 여러분이 위기의 문제에 빠져있었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셨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오셨던 기도가 쌓여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의 은혜로운 그 응답은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예정된 응답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성령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이미 예정된 응답, 그 응답을 여러분 불러오기 위해서, 여러분 것 품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만 조금 여러분 힘을 보탠 것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작용한 것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든 평안한 삶을 살았던 순간이든 한 번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우리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을 때에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힘겨워할 때에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샘과 세기를 주시기 위해서 중보를 계속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쉼없는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죽을 위기를 벗어나 극적인 승리의 감격을 맛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월남 전쟁이 한창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때에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많이 월남에 참여했잖아요. 그냥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더니 어떤 그 집사님이 한성도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군대 그 월남에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혹여 다치지 않을까 제가 밤마다 걱정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남들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직면하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아들이 이 월남에 가서 정말 생명을 잃을까봐 걱정되고 부상당하고 걱정돼서 정말 그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집사님, 성령님은 우리의 필발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성령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대신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정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가신 바를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 아들이 베트몽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전방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피해서 앞으로 막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자기도 뭐 알지 못하는 어떤 무서운 힘이 아주 강력한 힘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누군가 상관에 누구 병력인가 싶었는데 사람이 소리 같진 않은데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반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자기 어깨를 확 짓누르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그냥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포탄은 계속 날라오고 앞을 향해 뛰어나가지 않으면 그 포탄에 맞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힘에 의해서 그냥 납작 엎드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 포탄이 자기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가 그 말을 거부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면 그 포탄에 맞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청년이 무사히 귀국하고 난 다음에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 전방을 앞으로 향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나가려고 했을 때 그때 그날을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만지심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어머님을 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중보의 삶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도 그저 우리가 운이 좋거나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거나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내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평탄한 길을 걷고 있으면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조상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사방에서 포탄이 날아오는 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치열하고도 냉엄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포탄에 맞아 피 흘리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중보하심,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힘을 깨닫고 오늘 감사와 감격으로 성령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앞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라는지요?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사역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되어지도 아닙니다. 내가 조금 보탠 것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사실을 한번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처음 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화생방이 아니라 제가 제대를 앞두고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제대를 앞두고 제가 그냥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 작업을 나갔다고 말씀드려요. 너무 무료하니까. 한 달을 노는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 이제 좀 나가서 뭐 좀 해야지. 나 이렇게 있다가는 군대에서 곰팡이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원해서 일부러 작업하는데 나갔습니다. 제가 3월 1일날 제대했는데 2월달 한참 마지막 저 추위가 왔을 때 나갔습니다. 작업을 막 하는데 땅이 얼어가지고 땅을 파고 막 그래야 되는데 땅이 얼어가지고 이제 아래 후배들이 너무 고생을 했죠. 저는 나가긴 나갔지만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가에 크게 임하지 못해서. 근데 그냥 우리 부사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불잼에서 막 놀고 있었어요. 얘기하면서.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그 도끼남이 슉슉슉슉 날라서 제 옆으로 바로 제 귀를 스쳐가지고 옆에 탁 떨어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불과 몇 센치. 제가 그때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구나. 이거 곡괭이질 하다가 이게 땅 튀기는 바람에 이게 빠져가지고 휙 나고 하필 저한테 바로 옆에 다 놀랬죠. 뭐 난리가. 군인들은 제대할 때는 모두 조심해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그러는데 제가 그걸 정말 절실히 경험했어요. 그런 거 일주일 남겨두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 내 열심으로 살 수 없는 인생, 내 지식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때 만약에 저를 성령님을 통해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다른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제가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잊고 사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보하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산 것 같아요? 내 열심으로 산 것 같아요? 내 최선을 다해 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비록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목숨 가지고 목숨 생명을 유지하고 대단히 뭔가 몫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성령님의 중보하심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결과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건강과 사역의 현장과 가정과 여러분 믿음의 형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돕긴 도우시는데 언제 더 신명나게 더 행복하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 더불어 기도할 때에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요. 아니 척하게 우리 연약한 존재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리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체질적으로 어디가 약한지, 또 체력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하고 잘못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함을 가지고 저지르게 되어지는 수많은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깨우치시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일하시죠. 이러한 중보의 사역은 성령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일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전히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저희 막내딸 윤영이가 벌써 제가 개척할 때 업어서 업둥이로 왔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겨울만 지나면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 사이에 저는 많이 늙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안내문이 왔어요. 그래서 안내문을 이제 읽어봤습니다. 저희 벌써 앞에 위에 3명을 보냈지만 또 새롭잖아요. 더구나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막내딸, 그래서 그냥 이걸 학교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랑하는 막내딸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은요,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할 나이가 되었으니까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의 공통점은 그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다 부모님이 손을 빌려서 뭘 하게 되어지죠. 밥도 먹여줘야 되죠. 옷도 입혀줘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잘하게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훈련시켜 주어야 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아직은 서툴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이 독립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주영이 옷도 입혀주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자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어린아이로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여 중보하여 주시지만, 그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를 맛보며 은혜의 경험이 있는 성도라면 이제 조금씩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건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스스로도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투옥과 처형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선택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저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그냥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의 수지자냐? 우리 초대교회의 영적 수장이야.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봤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지만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중보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과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들이 하나씩 둘씩 모아졌을 때 성령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지요. 베드로의 감옥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를 깨우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척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깊이 잠들어서 누가 깨워도 흔들어도 깨우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늘의 천사가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강력하게 쳐서 깜짝 놀라 잠을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쇠문이 저절로 열리게 하셨습니다. 간수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걸음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중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손꼽히는 오늘 본문의 기적 이야기는 이처럼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 또한 써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더욱 신명나게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춤을 추며 일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황의성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한 번도 읽어본 경험이 없으시죠? 저도 못 읽었어요. 그런데 이걸 찾다 보니까 이분이 쓴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이 성령의 책의 제목은 찬송가 197장의 후렴 가사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분은 2001년 3월달에 이미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 197장의 찬송을 하루에 4번, 5번씩 불렀다고 그래요. 황의성 씨는 소년 시절부터 절도와 폭력과 강도와 강간 등 닥치는 대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아주 여러 번 다녀오신 분이었습니다. 1970년 12월 7개월의 복역의 기간이 남았을 때에 안양 교도소로 이송이 되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화장이 새로운 그 감방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방에 먼저 있었던 고참들이 서로 새로운 신참한테 고통을 주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상한 분들이에요. 여기서 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잘 모르는 경험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그죠? 근데 고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화가 난 황의성 씨가 세상에 모든 나쁜 짓을 다 했던 분이니까 나름대로 막 육탄전으로 맞섰는데 워낙 거기 많은 세력이 있으니까 중과 부적으로 엄청나게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감방 안에 변기통 옆에서 한 죄수가 그 싸움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기도를 마친 그 사람은 눈물도 닦지 않은 채
그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황희성 씨를 찾아와서 그의 피를 닦아주고 간호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황희성 씨의 마음속에 큰 불덩이 하나가 찾아 들어와서 마치 불에 데인 것 같은 뜨거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로부터 황희성 씨는 착실한 이 신자, 그 변기통 옆에서 황희성 씨를 위해서 중보함을 기도했던 그분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황희성 씨, 세상에 온갖 나쁜 일을 다 저질렀던,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불렸던 이 황희성 씨가 갑작스럽게 변화된 이 모습을 보고 교도소 측에서는 감동을 받아서 이를 그가 복역 출소하기 3개월 전에 미리 앞당겨서 그를 출소해주는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후로 이분이 출소해서 죽는 날까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평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까지 써서 많은 사람들 구원의 길을 인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은 불씨 중에 가장 위력 있는 불씨라서 한 죄수의 마음을 불태우고 그로 하여금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도저히 녹일 수 없었던 차가운 마음, 도저히 열 수 없도록 굳게 닫혀졌던 그 철장 같은 그 마음을 녹이고 열어서 예수 믿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기도했던 그 변기통 옆에서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했던 신실한 성도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이제 성령님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자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니, 미루어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이엠 마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건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죽이는 것이다. 경건을 더 확실하게 죽이는 수단은 태만이다. 정해놓은 시간, 즉 거룩한 시간을 경건에 할애하지 않는 것은 경건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의 생명만, 육신의 생명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죠. 많은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권사님 기도할 때가 좋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들으면 다 이해할 만한 합당한 이유들을 댑니다. 너도 인간적으로 그래, 얼마나 힘들면서 그렇게 얘기할까. 저분이라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목사한테 말을 하는 건데 뻥치겠어? 거짓말 하겠어? 아닐 거야.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피곤하면, 얼마나 바쁘면 저렇게 얘기할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우리 생각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향한 가장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 가장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그 바쁘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오늘 심지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지만 우리가 기도의 제대로 나올 때에 더욱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더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원했던 건 바로 그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탄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나와 더불어 네가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에 내가 나왔을 때 내가 너무 기뻐. 내가 더 놀랍게 일할게. 더 강력하게 일해줄게. 그게 성령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도와줄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들 뭔가 막 공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좋은 컴퓨터를 사주고 싶고, 물론 컴퓨터도 딴짓하면 안 되겠지만 공부하려고 하니까 더 좋은 학원도 보내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기적의 역사를 중단 없이 이어가야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질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5년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의 분주함과 피곤함을 핑계 삼아서 기도의 자리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이어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입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또 50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 기도회 자리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기적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쉼없이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시다 하실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짧은 시간.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는 것만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기도하는 것만이 성도들을 살리는 일인 것임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 집회를 인도하거나 또 강의를 하거나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저희 교회 기도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 그렇게 다른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좀 대단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전에 비하면 우리 반에 반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밤을 새워하던 기도, 매주일마다 밤을 새워하던 그 기도, 그때 그 기도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실 기도한다고 명함도 못 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워낙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대단한 기도처럼 여겨지는, 참 이걸 웃어야 될지 웃어야 할지, 이런 상황을 우푼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현실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께서 일하고 싶으셔도, 우리 위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싶으셔도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그냥 유지만 되는 거예요. 유지만 되는 거예요. 생명 보존하고 먹고 살고 그 믿음 겨우 지키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맛보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옥에서 건진받아서, 그래서 그 당당한 걸음을 가지고 그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던, 그래서 그를 열어주던 그 사환 여종도 깜짝 놀라게 되어가지고, 거기서 제자들도 야 베드로의 유령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서 중보하시는 성령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이런 놀라운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되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지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아니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성령님과 연합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자발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지가 아닌, 체면이 아닌,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성령과 더불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성령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더 오랫동안 일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나오지 못한 구두 닦기였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만큼 기독교를 부흥시킨 인물도 드물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복음적이고 영감있고 열정적인 설교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한 분입니다. 그가 집회할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한 지역에서 이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가지려고 한 주민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때 한 젊은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집회의 강사로 왜 자꾸 무디 목사님만 고집하십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존경받는 그 지역의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제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성도님께서 저를 독점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를 독점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을 독점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간청합니다. 저희를 독점해 주옵소서. 성도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도님께서 독점하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누구이길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한 사람은 성도님께 오늘 무릎 꿇어 성도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소리쳐도 소용없고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겠다.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 독점하셔서 이 시대와 민족과 역사를 새롭게 바꾸시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질문하고 답하겠습니다. 첫째, 조들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도들과 성도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세대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가르친 대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영적 책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넷째, 우리가 영적 책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나요? 아멘. 저의 모든 신앙생활이 성공적일 수 있으니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요? 아멘. 성령님은 기도하고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과 기도하는 자리를 얼마나 많이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불구하고 바꾸고 울리다는 핑계로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일곱째, 우리 성도들이 성령과 더불어 기도의 연합을 이룰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제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덟째,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후로부터는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써가기를 소망하시나요? 아멘. 아멘. 성령님과 더불어 인서 기도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저희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생명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쁨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1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성령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지켜졌으므로 보존되어졌으므로 이제 이후로는 이제 우리 스스로도 기도할 수 있는 성령과 더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